오늘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만 8살이 되는 날입니다. 2005년 12월에 이 상가를 매입하고 한쪽에서 공사를 하면서 또 한쪽에서 새벽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해를 넘겨서 2006년 4월 첫 주 그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여러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무던히도 사단이 많이 흔들어댔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은 볼 때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가 또 하나 생겼네, 아주 교회 간판이 바뀌었네, 옛날에는 이런 교회였는데 또 이렇게 됐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연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마귀가 그걸 알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많이 초기에 공격을 했습니다. 저도 공격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무던히 공격을 당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립주일에 참 적당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마음으로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투박한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초기 멤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믿어지지 못할 정도로 이 교회의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 교회가 대단해 보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43절에 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처럼 공인된 종교가 아니라고요. 유대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뭐 시설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목회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큰 힘든 일이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감기가 낫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안진병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과거의 초대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못 믿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무 그 믿음을 기이 보셔서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물건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의 재산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든 성도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가족이죠. 완전히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촌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니, 형제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그렇지 않으세요? 형제도 자기 재산 내놓기 어려워요. 돈 몇 푼 때문에 의가 갈려가지고 몇 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놀라워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이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 나의 전 재산을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어떻게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놓고 교회 앞에 내놔서 이것을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써달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다.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교회가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상적인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과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본문을 셀 수도 없이 보았죠.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활기가 느껴지고 능력이 느껴지고 뭔가 살아있구나. 초대교회가 이렇게 활기찼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초대교회는 사랑 공동체였다. 능력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서로 사랑했다. 뜨겁게 사랑했다. 사랑을 베풀었다. 이런 말 자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사랑하자고 구호를 어마어마하게 외칩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구호를 삼아 본 적도 있었어요. 교회 이름도 사랑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수 사랑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라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더라. 사랑의 교회 간판 걸어놓고 밑에서 싸워요. 완전히 모순된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랑 사랑 외치는데 사랑하지를 않은 거예요. 사랑에도 순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전도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도행전 쭉 읽어보면 놀랍게 전도하거든요. 핍박이 와도 전도해요. 근데요. 사랑하기 전에 이들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걸 먼저 했다니까요. 오늘 이들이 회심했다고 그랬죠. 42절에 보면 회심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들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제했어요. 서로 왕래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전도 안 했잖아요. 42절부터 47절까지 전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부흥했어요. 오늘날은 길거리에서 전도하잖아요. 우리도 전도해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요. 예수 믿으라고 전철에서도 전도 많이 합니다. 근데 부흥이 안 돼. 더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도도 안 했는데 숫자가 늘었고 오늘날 교회는 맨날 전도 축제하고 연예인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오면 막 선물 준다고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상품도 준다 하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전도 몇 명 했느냐 막 이렇게 하고
무슨 보험회사처럼. 그런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랑만 했어요. 사랑. 근데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도 이웃사랑하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한 거예요.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선이 있는지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못 사랑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지금 밥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나눈 형제는 사랑하지를 못해요. 부모에게 맛있는 반찬 한 번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안부 전화도 제대로 한 번 안 해. 그러면서 교회 이웃, 어려운 이웃 반찬 봉사한다고 교회에 와서 멸치 볶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안 하는데.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아직 이제 우리도 앞으로 하겠지만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 눈에 보이는 피를 나눈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 못해요. 그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교회 식구는 지금 굶고 있고 교회 식구는 한 달, 두 달째 교회를 못 나오고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세계 선교한다고 난리예요. 세계 선교한다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놨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이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다.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받아. 칭송을 받으니 그 결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지 않으면 부흥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부흥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나. 물론 숫자적인 부흥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믿을만 해야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저 교회 보냈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다. 하나님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저 교회 가면 생명을 얻고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저 교회 가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안심하고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사랑만 해도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모이게 하고 숫자만 늘리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면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똑같아. 돈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끼리끼리 모여있고 그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사교 집단이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 능력은 나타난다. 사랑 없는 능력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사랑 없이도 선교할 수 있는가? 있다. 사랑 없이도 구제할 수 있는가? 있다. 왜? 우리 이름 나타내려고.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왜? 저렇게 열심히 이웃에게 구제해. 저 교회 참 대단해. 저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 열심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데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하고 경솔해서 상처도 주고 미숙한 결정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 목사가 젊으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참아주고 견디어 주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지 할 의도는 없었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판단되어 가고 방향이 가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그 자리를 부족한 목사가 자리를 차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으로 가지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도 못해. 우리끼리 봉사하면서도 투닥거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전도하러 가자고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잘했니 못했니, 그럼 무슨 가서 전도가 되겠어요. 네? 형제들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많아, 저 집은. 그죠? 다 잘 됐어요.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세상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모이면 막 큰 새카만 세단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부모 묘지도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 근데 모이면 싸워. 모이면 잘했니 못했니 서로 싸워가지고 큰아들이 오면 작은아들이 안 오고 작은아들이 오면 큰아들이 안 오고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나고 세상에서 잘 돼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조롱한다고. 저것들은 아주 틀려먹은 것들이라. 그런데 비록 많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옛날에 세상에 가서도 별로 특별히 자리를 잡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형제들은 아주 우애가 넘쳐요.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웃음소리가 새 나와요. 그러면요, 동네 사람이 그 사람 집안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 돼가지고. 오늘날 교회끼리 서로 싸우잖아. 경쟁하잖아. 경쟁. 응? 교회 한 건물에 막 교회가 2개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응? 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이에요. 도대체가. 응? 그래가지고는 5층에 교회가 있는데 3층에 교회가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3층에서 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5층에 갈 분들을 내려보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가려고 했던 교회가 아니야. 이왕 내렸으니까 여기 예배 드리자고.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지경이라. 이 건물에도 교회가 들어오려고 하는, 교회가 2층에 들어온다고. 가지고 우리가 딱 1년에 1,000만 원 손해봤어요. 못 들어오게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저는 한 건물에 어떻게 교회가 또 들어오냐.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 세상에. 기본 양심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기본 믿음의 자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밥을 굶을지언정 어디 가서 헐벗고 있을 망정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이유 불문하고요. 멱살 잡고 경찰이 와서 싸움을 말리고 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폐가 갈려가지고 서로 우왕좌왕하고 번쩍만척하고 저는 그러면 그날로 교회에 사임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목사의 잘못이. 나 떠나게 하려면 싸워보셔. 나 떠나게 하려면.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합니까? 어떻게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습니까? 당회를 하면 살벌합니다. 살벌해. 무슨 의견을 내놓으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에서 찬성하고 서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이 마귀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해야 됩니다. 옳은 일도 있고 틀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결정을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마귀의 마음인가 이걸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가정이 서지를 못해요. 너 아빠가 퇴근하는데 인사 안 해? 벌금 1,000원. 벌금 1,000원. 네 방 정리 잘하라고 그랬지. 한 번만 더 방 정리 안 하면 너는 밥 안 준다고 했지. 오늘 밥 없어. 그건 이미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군대지, 군대. 근데 교회가 꼭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였지요. 이게 셀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이고,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에 대해서 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와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라고 어떻게 하면은 안 나와버려, 그 다음 주부터. 새벽기도 한 6개월 정도 나온 분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 새벽기도 오다가. 멋쩍잖아요, 제가. 그리고 6개월 동안 그래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어디 사십니까? 안 가르쳐줘. 내가 말고 싶어서 물어봤나? 할 말이 없어서 그 1층에서 올라오다 보면서 뭐 적어서 어디 사시냐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와버려. 나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마라. 귀찮다. 불편해. 셀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왜 안 드리느냐. 언젠가 우리 집에 와서도 또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이 부담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돼. 여러분, 좀 냉정한 이야기지만 함께 셀 모임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주일날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는 것뿐이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기를 열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의 이름도 잘 몰라. 이분이 직장이 무엇인지도 몰라. 지금 이분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물론 다 알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셀에서는 알 수 있어야지.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200명을 다 몰라요, 제가. 그래서 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돌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 셀마다 목사님을 한 분씩 내가 세운 거예요. 리더를. 그분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른다고. 가족이 있는 게 어느 때는 부담스러워요. 식구가 많으면 꼭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어찌 이런 놈이 나왔는지 몰라. 그런 분 있죠? 우리 집도 있어요. 우리 집도.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안 그런 척하고 있지. 그놈만 없으면 아주 집이 조용해. 여기 가서 돈 빌리고 저기서 돈 빌리고 보증서를 하고 완전히 망해버려요. 약속도 안 지켜. 나타나지도 않아, 명절 때. 항상 근심. 그런 사람 있죠? 그분이 또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다고 다 끝내버릴까요? 잘라내버리고? 혼자 살면 편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함께 사는 거예요. 부담이 돼도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 사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더불어 살라고 주신 거예요. 더불어 살라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설교 딱 듣고 축도하고 나면 없어지고 가버리고 이름도 몰라. 그 사람 멜기세덱이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아세요?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목사님, 여기는 참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그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좋은 교회가. 왜 부담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책임을 느끼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구나. 그걸 처리해 가면서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죠. 어제 전도하러 갔는데 대낮부터 한잔 하셨어. 누가? 흐느적 와가지고 개인 시비 걸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전도하고 그냥 교인이니까 그냥 멍청한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옆에 서 있는데 와서 흐느적 하면서 눈이 풀어져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 교회를 한 10년 다녔대. 저기 순복음교 어디 다닌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교회를 12년이 넘도록 다녔는데 대낮부터 술을 먹고 다니냐고. 어?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랬으면 내가 봐주려고 그랬어. 교회를 12년 다녔다고 말로 그러면서 대낮부터 술을 먹고 집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집사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12년을 다녔는데 집사 안 줬겠어? 교회에서? 집사라고 줬겠지. 세상에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볼 수가. 그때 막 죄송하다고 얼어붙어가지고. 근데 그분 정죄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끊으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자기 교회 다니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교회로 와. 당신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 당신 다니던 교회나 열심히 다녀. 어제 저녁에 오겠다는 거. 토요일 저녁에 뭐하러 와.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도. 술이 채가지고 막 정말 그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대낮에 술에 취해서 시비나 걸고 다니는 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라. 연주소. 지난번에 남자들 수련회를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제가 기뻤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어. 한 40명 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더 기뻤던 것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요. 꼭 마음이 좀 상한 일이 생겨. 왜냐하면 가면 혼자 삐져가지고 말 않고 있는 인간 하나 있고 또 와가지고 괜히 왔네. 그렇게 또 말하고 다니는 놈도 하나 있고. 그러죠? 또 뭐 바빠서 중간에 가야겠다고. 바빠서 간 게 아니라 누구하고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 이번에는. 정말 하나 됐어요. 하나. 내 마음에 이만큼도 고민이 없다. 아,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 정말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 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바빠서 못 가실 분인데 우리가 막 모시고 갔는데 또 그분이 딱 다쳤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차라리 다치는 게 나은데. 내가 다치면 대우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다리 다쳤냐고. 전화 오고 또 뭐 볼 때마다 그 막 더 막 쩔뚝거리고 다녀요 내가. 대우라도 받을 텐데 아이고 저분이 이렇게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다리를 다쳤어. 차라리 내가 다치든지 우리 박재구 집사님이 다치든지 해버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오신 분이 다쳐가지고. 근데 이분이 전혀 시험이 안 든 거예요. 괜찮다고. 신고식 치렀다고.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천국이구나. 마귀가 흔들어대도 우리가 안 흔들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면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돈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 오늘 마귀가 이 시대에 풀어놓은 아주 악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요. 교회 그러면요. 교회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사랑하러 온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 교회가 어쩐가. 빚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다 알아보고 온대 요새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를 안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서 교회를 고치려고 그래. 교회를 고치려고. 따지고. 응? 옛날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게 이렇게 안 왔대. 내가 묻고 싶어. 그럼 뭐하러 갔냐? 그 교회 있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미련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그냥 아닌데 덮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능력을 하나 잃어버린 게 있더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밴드에 이런 걸 올렸어. 요즘에 원불교 교회가 있대. 원망 불평하는 교회. 그래서 원불교 교회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잘났네 못났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게 믿음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자기 시골의 교회에 다닐 때 너무 교회를 사랑했대 자기가. 비가 몇 날 며칠 날 장마날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흙지붕이었다는 거예요. 흙지붕. 기와도 못 올리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이겨가지고 흙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비가 몇 날 며칠을 오니까 교회가 걱정이 돼서 죽겠더라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 소년 김삼환이 교회를 갔더니 비가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니까 지붕에 흙이 녹은 거예요. 묽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흙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바닥에. 너무 마음이 아팠대. 주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그 흙을 손으로 받쳤대요. 받치다 보니까 어느덧 손에 흙이 가득 찼어요. 울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등으로 흙을 받쳤다는 거예요. 등으로. 밤새껏 등을 흙으로 받쳤다. 방법이 없으니까. 힘은 없고 그 밤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 구멍나는 교회 지붕에 등으로 흙을 받쳤다. 하나님이 그걸 저는 보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 저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요새. 왜냐하면 조창 기도회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나는 안 가. 불러주지도 않지만은 안 불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곤란하겠어 가서. 그건 틀렸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사랑하려고 오세요. 사랑하려고 오라고 말해요. 고치려고 오지 말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요. 우리끼리 사랑해야 에너지가 생겨서 이웃도 사랑하지. 자기 옆에 있는 성도도 안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한다고 새벽에 철야 때 와서 철철 우는 건 하나님이 야 눈물 닦아. 눈물 닦아.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워. 옆에 있는 성도도 못 사랑하면서 그거나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요.
우리끼리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교회는 하여튼 뭐 너무 똘똘 뭉쳐있다. 저 교회 가면 아주 의리가 대단하다. 그런 소문이 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